작년 12월에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편안히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먹는 것, 또 무언가를 만지는 것, 그리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것에 많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이미 많은 제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여부에 따라서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보도와 방역 정책을 들을 때면 불안한 마음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낙담이 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결코 참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모든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5편 4절 말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그 자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합니다. 또 그곳에는 미움과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5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맛볼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방식이 요즘 들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키면서 확인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과거의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뭐 TV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인터넷을 켜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로 이제 편안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예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이상으로 미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죠.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집중도도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돼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뭔가 왠지 모르게 해이해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이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지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했던 다윗은 바로 그 예배자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늘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윗과 같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편 12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의인들. 여기서 의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즐겨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단단한 방패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